단도직입이네요. 우리 강성수 집사님께서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게 또 좋네요. 시편 121편입니다. 이렇게 앞에 말을 달지 않고 바로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또 맥락이 닿고 좋습니다. 오늘 살펴 읽은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121편인데요. 성경의 시편에는 더러 표제가 붙어 있지요. 시편 121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그냥 히브리 낱말 그대로를 직역하면 올라가는 노래, 계단의 노래 이런 뜻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내용 자체가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제는 121편에만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15편에 쭉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은 2010년 가을에 이미 설교를 마친 본문인데요. 그때는 이 121편을 예배와 연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제사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연관해서 말씀을 살펴 읽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본문을 보면서 근래 지체들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기일이었습니다.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어머님 기일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저희 어머님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묘를 쓰거나 납골당에 모시지 않고 어머님 유해를 해양장 바다에 모셨습니다. 이거를 바다에 뿌려드린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기일이 되면 따로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기억도 더 쉽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기일이 되면 기억이 흐려지지 않을 기억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의 일화를, 할머니에 관한 일화, 어머니에 관한 일화를 한마디씩 나누면서 지난날 어제의 일을 오늘 다시 기억하려는 겁니다. 기억을 공유한다는 건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공동체는 기억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기억의 성소가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또한 그 기억을 공유하는 기억의 성소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억을 반복해서 기억했는지가 설명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여간해서 그런 전화로 부탁하지 않으시는데 좀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자양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죠. 우문과 같은 말입니다만,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산 자에 대한 돌봄,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합니까? 의당 산 자에 대한 돌봄이 먼저입니다. 저희 아버님 연세가 올해 91이신데요. 몇 해나 더 아버님 곁에 머물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산 자에 대한 이 돌봄이 죽은 자에 대한 기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 아버님께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고, 이제 남은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고, 사는 것에 큰 미련을 두지 않으시려는 말씀이고, 할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훌쩍 떠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생전 저희 어머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례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몸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면 저희 어머님 탄식처럼 그러셨습니다. 왜 죽어지지도 않는다냐, 왜 죽어지지도 않는다냐. 여러분, 죽어지지도 않는 죽음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죽어지지도 않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어머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곳은 어디였겠으며,
어떻게 그 먼 길을 가시려고 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향방에 대한 물음과 대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 읽은 본문의 첫 두 구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얼핏 들으면 산 좋아하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등반 일기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발 8,848m가 넘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려면 그 등정을 앞둔 산악인은 여간 조심스러운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 높은 산 고지를 올라야 하는데 그 전날 밤 이 산악인은 아마도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죠. 아닌 말로 부정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등반을 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훈련하고 대비를 해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등반은 어려워집니다. 등반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 무엇에든지 의지하며 마음을 다해서 빌게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아래 브엘세바에서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험한 광야를 지나와야 합니다. 저 위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지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와 거친 협곡의 땅입니다. 순례를 하자면 맹수가 우글거리는 험한 산을 넘기도 해야 하고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마른 광야를 건너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자리 펴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소위 성지순례 삼아서 튀르키예를 떠납니다만 좀 아쉽죠. 먼저 이스라엘을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들이 크실 텐데 이스라엘은 2년 후에 지금 계획 다시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제발 깡패들이 좀 깡패짓을 좀 그만하고 중동 정세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 편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를 이겨야 해요. 지금 이제 비 그치고 벌써 덥죠.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더워 그 말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이런 더위 그러잖아요. 이 찌는 더위 견디기 어려운데 이런 더위는 이유도 아니죠. 광야의 한낮은 푹푹 삶습니다.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덥다가도 해지고 나면 시원해져서 열대야만 없으면 잠자기 좋은 저녁, 그런 저녁을 우리는 그래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 떨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속옷을 달라거든 뭘 주래요? 겉옷을 내주거라. 이게 이 온도차에 대한 배경을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가가지고 뭐라도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저당 잡을 물건이 없습니다. 기껏 저당 잡아야 할 물건이 옷밖에 없는데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저녁에 이불 대신 겉옷을 덮고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을 지어놨어요. 겉옷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일종의 약자 보호법이죠. 그러니까 그 겉옷을 저당 잡을 수 없으니까 뭘 저당 잡겠다는 거예요? 속옷이라도 저당 잡겠다는 이 치사한 채권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그게 제자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낮에는 뜨거웠던 이 일기가 해가 지면 추운 날씨로 바뀝니다. 순례가 이게 하루 이틀 여 정도 아니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 지체들이 안 나오던 지체들이 일부 예배 나왔어요. 왜 일부 예배 어디 가냐 그랬더니 두 가정이나 시댁을 간대요. 시댁에. 그 얘기를 누가 대답했냐면 초등학생 지호가 대답하더라고요. 지호야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한참 머뭇거리다가 시댁에 가요 그러더라고요. 시댁에 간대요. 시댁이야 오늘 갔다가 내일 돌아오는 일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성전을 향해 떠나는 순례의 여정은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이 순례를 떠나야 하는 거죠. 그 위험한 순례를 기꺼이 떠나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순례에 필요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말이야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순례를 시작합니다.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저 산까지 도착하려면 내 잘난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시인은 알았습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저 산까지 이룰 수 없다는 걸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저 산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리하여 스스로 산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산에 이르기까지의 도움을 구했을 뿐입니다. 순례의 여정, 어디 예루살렘 가는 길만 순례이겠습니까? 실은 인생의 모든 여정이 순례입니다. 인생의 평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다 험한 산을 넘고 거친 강을 건너야 하는 여정입니다. 저 사람은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교회의 목사 노릇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속 편하게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속 편하게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윤은혜 자매 속 편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죠? 옆에 있는 남창호 집사는 맨날 농담하고 그러니까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남창호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사모님은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 아내가 뺨을 한 대 때릴지 몰라요. 사는 일이 다 고단합니다. 고단한 인생 여정의 밥상 위에 우리가 다 그 고단한 인생의 밥상, 그 고단한 인생 밥상을 차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고단한 인생 여정의 밥상 위에 가끔씩 즐거움의 반찬을 올려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밥상 차리는 인생의 고단함을 다 이기질 못합니다. 밥상에 앉아서 하하호호 웃다가도 다시 그 밥상 차리는 수고를 위해 끙끙대는 인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기꺼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겨우 그저 간신히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내가 가는 고된 길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고 겨우 간신히 말입니다. 사는 일만 고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죽는 일도 참 고단합니다. 앞서 제 어머님의 탄식 같은 고백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인생의 어느 한때에는 죽어지지도 않는 죽음을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실감이 안 나나요? 우리 한나의 어머님들 실감 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한나의 어머님들이 제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제목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다가 편히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그렇게 인생의 어느 한때에는 죽어지지도 않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한나를 지새워야 하기도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그 산이 너무 아득한 거예요. 그죠?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 산에 오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너무 아득한 겁니다. 그때 시인처럼 우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사는 일을 좀 도와주시고 또 내 죽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인의 노래는 지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가 있는 대지와 조금 다르게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뜨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고, 건너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이제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시인의 노래는 지난번 순례에 대한 기억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순례는 없습니다. 절기마다 순례를 떠났는데 절기는 매년 돌아왔습니다. 지난 추석 지냈다고 올 추석 안 돌아오는 거 아니죠? 지난 추석 지냈지만 올 추석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지난번 순례 때도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험난했었습니다. 험한 산 굽이굽이 넘을 때마다 시인은 어쩌면 순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른 땅 광야를 지나다 한 발짝 걸음도 옮기기 버거워질 때, 그때도 순례를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기진맥진한 상황,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시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자기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자칫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험한 벼랑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협곡입니다. 그 길을 지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내가 깜빡 졸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내 걸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긴 여행이 지치면, 그렇게 고단해지면 스스로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 길을 떠날 때마다 시인은 그때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절기는 끊임이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절기를 맞아 순례를 떠나지만 지난번 순례의 경험, 그 기억이 이번 순례를 다시 기꺼이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10분이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꼭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돌이라는 가수가 지어 부른 노래이고, 또 우리 한영애라는 가수도 아주 멋지게 그 노래를 불렀죠.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조율. 사실 오늘 한번 틀고 싶었는데 이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서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노래에 반복되는 노랫말이 이런 거예요. 잠자는 하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 좀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소위 정상화 해달라고, 조율 좀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에 겨우 매달려 살고 있는데 하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심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청 높여 구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요즘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세상은 요란하고 그 요란한 세상에서 교회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고난은 저절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힘을 다해 믿었고 힘을 다해 구했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줄어들지 않았고 외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지만, 다시 오리라 하셨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켜켜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그만 믿을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비한 대목인 것 같아요. 대체 뭘 봤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 내 생애에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약속, 내가 목숨 붙여 사는 날 동안에 보지도 못할 약속인데 대체 뭘 다른 걸 보았기에 그들은 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게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의 환상은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의 경험으로 내일을 살게 합니다. 제가 이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찾아봤잖아요. 이 서태지의 노래더라고요. 서태지가 예언처럼 한 10몇 년 전에 예언처럼 노래를 했더라고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습니다. 환상 속에 그때도 있습니다.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한낮의 태영을 견딜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움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늘막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광야는 한밤에 매서운 추위로 내일 다시 눈 뜰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 텐트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침낭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전한 잠자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낮의 해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고 밤의 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지키신다는 말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지키신다는 말의 리듬을 좀 달아봤어요.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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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쉽죠? 어렵진 않죠? 우리 조병희 선생님 한번 해보십니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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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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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태양을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해를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항우 유방도 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면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센 태양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스리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면 한낮의 광야도 거뜬하고 한밤의 광야도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시인은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번 2010년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을 통해서 길게 주해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위험 속에서도 성전에 무사히 도착하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했던 이 시인에게 여기까지, 이 성전에 오기까지의 긴 여정, 그 경험은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순례가 간증을 만듭니다. 고난을 지나온 여정이 내 생생한 간증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이 그랬듯이 가는 길 또한
위험천만이고 두려운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오는 길에서 만났던 환란이 고스란히 기다리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들어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잘 따라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인의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안전하게 시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절기를 맞이하며 또다시 예루살렘을 순례하려고 이 발을 내딛는 순간 시인은 다시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출입이 뭡니까,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맛있는 햄버거집 가운데 인앤아웃이라는 버거집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맛있는 햄버거예요. 갑자기 먹고 싶네. 우리 정미애 선교사님 가시면 꼭 잡수시죠? 잡수고 하나 사가지고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만 잡수고 오시는데 참 맛있습니다. 이 냉동 패티 쓰지 않고 그냥 아주 생생한 패티를 쓰는. 그래서 이건 아무데나 없습니다. 이 소고기가 공급이 잘 되는 캘리포니아나 혹은 텍사스 이 지역 외에는 없는 그런 햄버거 가게예요. 인앤아웃이라는 게 뭐 제가 듣자 하니까 이게 신명기 말씀에서 따온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입니다. 그 가게에 이 탄산수 이 컵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경영주가 기독교인인데 신명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거기서 따온 말이라 이런 얘기 전에 들었는데 출입이죠. 왜 복을 받습니까? 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왜 나가도 복을 받죠? 그 출입을 지키시니까. 지금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키시니까. 여러분, 영원은 내 손에 달린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맛본다는 것은 여기 2.0 내 눈 좋은 시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효력이 좋은 안양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눈먼 것을 따져 물으셨습니다. 야야,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안약 사서 바를 것이 아니라 진짜 안약이 필요하구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영원을 본다는 것, 그것은 환상으로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쪽으로부터 아직 이르지 않은 시간으로부터 여기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건 환상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 내가 내 주먹에 쥔 것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하여 환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환상은 순례길에 나서는 이들에게 나타난 은총이고 고난받는 이들에게만 보이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다른 시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노래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실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짧은 말씀을 전하고자 이 본문에 대한 주의를 좀 새롭게 해본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우리 공동체의 지체 여럿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한덕기 권사님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 댁에서 누워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고 계실 텐데요. 권사님, 2주 전쯤 우리 주보 이목사의 창에
권사님 뵙고 온 이야기를 적었었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 그대로이신데 많이 야위셨다고. 마른 얼굴과 살갗을 보이시면서도 소망처럼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하늘이 여기보다 더 좋아요. 어서 빨리 거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권사님을 다시 뵙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하셨지만 여전히 천사처럼 예쁘고 고운 모습으로 반기셨습니다. 그 괴로운 침상에서도 목사 얼굴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깎아놓은 복숭아를 겨우 한 점 입에 넣으시고는 목사님도 드시라고, 목사님도 드시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못 드셔도 목사님 먹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좋다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같이 간 아내와 수진자매 한명숙 권사님 그리고 한덕기 권사님 다섯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평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였어요? 하고 여쭈었더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를 부르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왜 이 찬송을 부르시고 싶으셨는지 대번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찬송가 두 곡을 더 부르고 성경을 펴 읽었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 읽은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구절이 떨어질 때마다 힘겹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을 펴 읽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그 맑은 눈을 반짝이시며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제일 좋았어요, 목사님.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누구라서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권사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시며 한평생을 사신 모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여정 끝에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실 채비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한평생 준비하신 그 길, 권사님의 남은 걸음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걸음, 우리의 걸음도 권사님 걸어가신 그 길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이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